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고난과 또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한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전의 그 상태로 또 우리가 과거에 누려왔던 평안함의 시절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신다는 기대를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과 그리고 고난의 주간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라고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놀라운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아름다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렘이 우리에겐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들이나 또 상품을 구입할 때도 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상업 활동이나 물건을 구매하고 매매하는 활동에서도 이 브랜드 뉴가 주는 이 새로운 것이 주는 또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신상이 주는 그 기대와 설렘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과 또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볼거리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것을 좋아하고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왜 우리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무언가 반복되고 있고 무언가 변화가 없고 무언가 신선함이 느껴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복되거나 또 변화가 없거나 무료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에 처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더더욱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겠죠. 오히려 현실이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낡아져 가고 점점 부족해져 가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아마 극대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이사야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새로운 것들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또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를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무언가 예상되고 상상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그리고 병거와 말과 수많은 군대 용사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새로운 일을 행하신 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처음 해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새로운 일들을 항상 해오고 계셨다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모진 고난과 그리고 노예의 삶과 나라를 빼앗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시냐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새 일을 베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분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 속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셨고 보여주셨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능력을 증거하고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민족으로서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시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의 시작을, 새해의 시작을 바로 6월절 절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카운트가 6월절의 구원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6월절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종종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어떨 때는 나 스스로 새로운 일을 행하려다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새로운 일, 내가 생각한 참신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실패했던 이전 일, 그리고 상처로 가득한 옛날 일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실을 만들어낸 그들의 옛날 일, 이전 일들이죠. 부패하고 타락했던 왕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패역한 길을 가다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악한 왕들의 지도력 하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심리학, 정신심리학에 프로이드라는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의 정신심리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는 바로 우리들의 트라우마 있죠. 우리의 어릴 적 트라우마, 우리의 어릴 적의 상처, 우리의 어릴 적에 아팠던 과거의 경험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이 현재가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죠.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한 과거, 우리의 가슴 아프고 눈물 흘렸던 이전 일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떠오르죠. 잊고 싶은데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깊이 새겨진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슬픈 사건, 실패했던 경험들,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옛날 일을 이제는 잊으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해줍니다. 은혜는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처가 이제 아픔이나 또는 진통이나 우리로 하여금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그러한 내면의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프로이드의 이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아들러의 주장과 그의 심리학의 배경은요, 그의 스승의 전제와 많이 다릅니다. 이 프로이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면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자 그러는데, 아들러는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그 찬란한 미래에 더 무게와 가치를 두는 심리적 기제를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학자였습니다. 오히려 프로이드와 다르게 아들러는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 벅찬 미래, 소망의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이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공전의 히트를 친 이 베스트셀러가 있죠. 아들러의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쓴 책,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을 만한 용기를 갖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롭고 바른 것이라면 우리에게 선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우리는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거의 아픈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게 나타낼 것이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바벨론에서 붙들려 있던 그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다시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 사막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온 천하 만물, 온 피조 세계에, 이 온 우주의 새로워짐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죠.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리스펙트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도와 참회로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영광의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우리의 눈과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고백과 언어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노예로,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슴 아프게 불렀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노래는 이제 기쁨의 찬송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이 코비드-19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가다 보니까 연세 드신 많은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어른들이 소천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이제는 미래를 향해 우리의 시각을 옮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